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그 평안한 삶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 가치 있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그런 지성인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고요. 또 여러분 그 난민촌 가보면은 국경 없는 의사들이라고 해서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난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고요. 또 장애인들만 보면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국률함 때문에 그 자신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장애인들과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사명자라고 이렇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하고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10번, 1000번, 만번 질문을 해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사명이요 하고 아마 사도 바울은 대답할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을 유대인들과 이렇게 싸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허비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은 시간들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론하는 일, 그들의 생각을 수정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장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어느새 유대인들이 와서 또 그 복음에다가 다른 거를 희석시키는, 우리가 어떤 물에다가 다른 걸 타면 물을 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변질되는 거잖아요. 꼭 바울이 복음을 씨를 뿌리고 나면은 거기에 가라지를, 잘못된 것을 그 복음 옆에다가 덧붙였기 때문이죠. 소위 복음에 대한 변질 사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그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상당히 그 온유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바울이 과격해지는 두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만큼은 바울이 용납하지 않아요. 첫째로는 복음을 변질시킬 때 바울이 대노합니다. 또 하나가 공동체를 분열시킬 때, 이럴 때에 괜히 사도 바울이 거칠어진다는 거죠. 많은 경우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에 유대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 예수 믿는 거 좋다.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을 또 준수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또다시 수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왜 율법으로, 또다시 유대인이란 그 정체성으로 왜 또다시 할례를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조금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자, 원래 이 유대인들만큼 부러운 민족이 없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요, 택함 받았잖아요. 많은 민족 가운데 분명히 택함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둘째요, 하나님의, 우리 표현을 하면 복을 온팡 유대인들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율법이죠. 계시를 주신 것 자체가. 다른 민족에게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인 육적인 복을 유대인들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왜 선택하셨죠?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특별하게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온팡 복을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었잖아요. 뭐죠? 그 유대인들이 선택받고 복받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극과 도전을 주는 한마디로 모델 민족인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래도 덥석 계약금을 거는 이유가 뭐죠? 어디 갔다 오면 그거 보고 계약금 걸죠? 모델하우스 보고 오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보고 이렇게 지어질 예정이구나 하고 우리는 거금의 계약금을 내요. 그 모델하우스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시켜줘요. 안방 크기는 얼마나 커? 이 집에 살면 어떤 혜택이 있고, 소위 모델이라고요. 자, 유대인의 사명이 바로 이 모델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 어떤 복을 받는지 대표적인 예가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신 뒤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너로 하여금 다른 민족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가 축복하는 자가 똑같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도 그 아브라함의 복받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별명을 부를 때에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자, 맏아들이라는 뜻은 그 뒤에 아들들이 또 있다는 뜻이죠. 그 제일 큰 형 보고 둘째 셋째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꼭 내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 쓰죠. 제사장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가 집례되고, 제사장이 인도하는 대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제사장이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을 위한 중심 나라로 삼으신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고, 복을 주고, 어떤 분은 건강을 주고, 다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 모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종종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한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잖아요.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을 보고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그 모습의 삶을 통한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출애굽 때 성취되는 거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요, 원래는 유대인들만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 잡족들이 출애굽 때 따라 나온다고. 왜 그렇죠? 그 열재앙을 보고 죽으나 사나 이 민족 따라가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기억나세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도리어 묻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왜 숨겨주냐 그럴 때에 기억나세요? 우리가 저 애굽에서 열재앙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민족을 도와야 내가 산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을 살려주게 되죠. 자, 유대인들이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복을 받기 위한 맏아들 샘플인 거죠. 자, 문제는 두 가지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죠? 우리는 모델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만 복 받는다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이. 우리가 선택됐으니 이제 너희들도 선택하실 거야 하는 모델이 아니라 우리만 선택됐다. 이걸 이제 우리는 선민사상이라 그러죠.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만 구원받는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고 자랑할 만한 일인데,
이게 교만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 복 주신 거고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복을 받은 거지 스스로 획득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오해죠. 내가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을 집착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복음보다도 예수보다도 내가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이 자체에 이게 이제 구원의 담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여기도 참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자, 율법이 구원의 담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어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식 드릴게요. 1번 출애굽 전, 2번 출애굽 후. 언제죠? 예, 쉬운 문제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번이죠. 출애굽 후에 그것도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 율법 자체도 구원받은 뒤에 주신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규칙이 율법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율법 자체도 하나도 율법대로 사는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놓은 뒤에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규칙이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들에는 때로는 하나도 안 살면서 난 유대인이야. 우린 율법을 가졌어.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를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를 할례 받은 것 자체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이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나도 마치 용수철이 제자리로 고무줄이 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듯 또 유대인, 또 율법, 또 할례 이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 로마의 첫 성이었잖아요. 우리 오래전에 이제 빌립보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눈물겨우게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새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아,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또 막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3장에서 오늘 참 이게 오늘 재밌는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도 율법 붙잡던 자였다.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도 율법을 가졌다는 것,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랑하던 사람이었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과거 소위 왕년에 5가지 자랑했던 거 소개합니다. 첫째 뭐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이건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뭐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였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는 게요 사실은요 12지파 중에서도 대단한 지파입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다 이방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그러면 정통성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다윗 시대는요 유다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다윗을 충성했던 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거기 또 뭐라고 나오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랬죠. 이 말은 뭐냐면 양부모가 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양부모가 한쪽이 히브리인이 되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 숫자가 4천에서 6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혹독한 율법 훈련을 받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많은 수가 이탈해요. 이걸 이수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바울은 이걸 다 이수했을 뿐만 아니라 수제자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고요. 앞장서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지금 말하면 BTS 방탄소년단처럼 진짜 막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7절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5가지 다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그럼 율법 자체가 쓸모없다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복음이랑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쓸모가 없다는 그 뜻이에요. 그 선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이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바뀐 순간이잖아요. 오늘 9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죠.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찾으셨나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율법 5가지 자랑하던 것이 쓸모없다 그러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단하는 데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은 다음에 아우 암이 있네 그리고 집에 돌아가나요? 엑스레이 역할은요 딱 촬영을 해서 진단만 해주는 거예요. 치료는 아니라고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요. 하지만 그 죄를 의로 바꾸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지?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러니까 참 율법이 귀하죠.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게 죄인지 몰랐으니까요. 예전에 남자들 같이 성경 공부할 때에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한과 끝낼 때마다 목사님 제가 집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성들이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막 자기가 언제는 아내에게 손찌검도 했었는데 그게 죄인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이게 왜 죄가 드러나죠? 말씀 앞에 막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에 손찌검했다는 게 죄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는 않죠. 언제 사라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의는 십자가에서 나는 것,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만 붙들어도요,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95%의 이단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이단이 있더라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 붙들어도요 이단 95%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대부분 이단이요 다 행위구원이에요. 다 예수 플러스 뭔가 붙들어 놓는다고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예수 가르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지식을 가져야 된다. 옛날에는 영지주의가 있었죠. 영지주의들이 뭐예요?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영지주의 자체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근데 자기들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비유를 깨달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이단들은요 다 구원 장사예요. 그 구원 불안증을 유발시켜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100%게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뭔가 예수 외에 하나를 더 해야 된다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구원 불안증을 유발시킨다고. 이단들의 특징은요 아직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주가 그걸 판단해 준단 말이에요. 자기 그 슈퍼바이저가 그 위에 상위 리더가 그걸 확정해 주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예수 외에 뭘 단 0.05g짜리 정말 그 깃털 하나를 올려도 그건 이단입니다.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 뭘 올려놔도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우리는 이제 서게 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천사가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묻거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1번 저는 4대째 예수 믿는데요. 2번 저는 30년째 예수 믿는데요. 3번 저는 장로교단인데요. 저는 아주 좋은 교리를 가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내 구원을 다 이루셨다. 반이 아니에요.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불안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은 건 아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향하여서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 불안증을 조장하고요. 또 우리 믿는 성도는 이게 너무 무관해서 구원 불감증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늘 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감격이 되지 못하고 늘 구원 불감증이 있어요. 그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주님께서 하신 희생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지 못하는 구원 불감증과 내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구원 불안증, 이 둘 사이에 껴 있다고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둘 양극을 제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식만 있으면 된다.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말하는 고상한 지식이라는 뜻은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학문을 배격하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에 관한 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행함은 안 중요하나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만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델은 반드시 행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봐요. 오늘 여기 자녀들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다 자녀신 적 있으셨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로서 부모님께 그동안 효도하셨는데 이미 부모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효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혹시나 호적에서 파질까 봐 효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미 그동안 자라오는 동안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효도하셨어요? 아니면 호적에서 혹시 파버릴까 봐 그동안 불안불안하면서 효도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죠.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자녀 삼아주시고 날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효도하는 거죠. 믿음과 행함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교회 생활, 봉사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 관상을 잘 보세요. 억지로 설교합니까? 기쁨으로 설교합니까? 그때 달라요, 사실은. 저도 기쁨으로, 저에게 주신 기쁨으로 오늘 제 설교 차례가 왔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오늘 기쁨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오늘 반주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반주하셨나요, 집사님?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안내를 쓰시고 찬양대를 쓰시고 새벽 반주를 하시고 이거 왜 하십니까? 다 구원받은 기쁨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감격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함은 또 있어야죠. 그래서 구원과 행함이,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초월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은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한 자가 구원받은 증거고요. 나중에 이게 초월된다고요.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움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는 참 그건 재미없는 성도죠. 참 그거는 정말 재미없는 신앙생활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흔들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될 때에 주는 유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요, 감사 생활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 중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진척이 없을 때에도, 또는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진행 안 될 때에도 이미 확정된 이 구원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구원의 감격이 왜 감사 생활과 이어집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 생활은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천국 간다는 그 구원 때문에 감사 중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요, 삶의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요, 구원의 확신은요, 예배의 기쁨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 나오면요 막 죄송해요, 주님께. 물론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못 살아서 그런 어떤 좀 실천적인 회개가 있죠. 그런 걸 떠나서 혹시 내 구원이 취소될까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요 그러지 않아요. 또 와서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나를 오늘 또 맞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예배가 드려지면서 영혼이 열리면서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배의 기쁨을 줘요.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요, 성도로 하여금 사명감을 갖고 살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명감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행함을 요청합니다. 왜요? 우리를 복주시고 선택한 이유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죽게 나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하고 그냥 복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재능 주시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불신자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요, 이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 제일 중요한 교리임 동시에 실제적인 우리 삶의 유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부부 사이도 좋아요. 부부 사이도. 십자가 사랑이요, 흘러가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 은혜가 풍성하면요, 자녀들을 키우는데도요,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요, 가정도 살립니다. 십자가가요, 직장 생활도 살려요. 그렇게 꼴 보기 싫었던 동료들이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또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복음이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치유하는 유일한 능력에 대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다 치유하는 거예요. 가정, 직장, 사회를 다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라 예수주의자로 바뀐 설득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의 삶, 예배, 그 인생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예배로, 삶으로, 감사생활로, 사명으로 연결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모든 인생이 어그러지는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구원 불안증도 아니요, 구원 불감증도 아니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